요즘 보니까 어떻게 손에 핸드폰 안 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애들부터 뭐 어른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오늘도 아마 교회 오시면서 핸드폰 안 들고 오신 분이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죠? 깜빡하고 놓고 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들고 오셨을 텐데 그 재밌는 소리로 요즘은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아기도 신생아도 베넷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베넷짓을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요즘은 신생아들이 뭐라고 하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핸드폰 화면 이렇게 늘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늘렸다 줄였다. 그리고 옹알이를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애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소리를 내냐면 옹알이도 까똑, 까똑, 까똑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 참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요즘 이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정보가 올라가면은 하루 안에 30억 명 정도에게 이 정보가 전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또 이걸 또 사업의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우리 핸드폰에 프로그램 깔려있는 뭐 구글이나 또 뭐 알리바바, 아마존 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성장하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다솜이가 좋아하는 BTS 방탄소년도 세계적으로 막 그런 빌보드 1위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야, 우리나라 가수들이 세계 1등도 해보고 좋은 일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손에 항상 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 시대, 이런 시대를 또 호모 사피엔스다. 옛날에 뭐 여러분 무슨 크로마뇽이 뭐 무슨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거를 호모 사피엔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좋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이렇게 기계 문명이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존중하는 삶. 누구를 존중할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것이 물질 위주고 모든 것이 기계 위주고 모든 것이 빠르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집안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아들 중에 비느하스와 홈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받아서 정말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다고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써버리고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허튼 데서 써버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29절 말씀에 보니까 네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너는 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네 아들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돼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하는 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와 홈리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예물을 어떻게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농락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가 더 본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나 목사님의 가족들이 더 본이 돼야 되겠죠. 그죠? 또 더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혀 어떻게 본의 안 되고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년이 이렇게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보니까 회식 자리에 갔어요. 회식 자리에 갔는데 자기는 교회학교 선생님이고 교회 다니는 청년이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 부장인가 과장이 오더니 이렇게 딱 가까이 오더니 어깨 동무를 하더니 그러더래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도 교회 집사야. 마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집사인데 이런데 분위기 안 망치려고 직장 와서는 회식도 하고 이거 한 잔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이 청년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 먼저 다닌 분들이 신앙생활 먼저 한 분들이 더 본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더 본이 돼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목사님이니까 더 본이 돼서 자녀들한테 야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네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가져온 그런 예물인데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 성도들 온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막 어떤 여자 성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 또 어떻게 돼요? 야 시간 있어? 나랑 차 있으면 시간이나 한잔 하자. 거꾸로 했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좋나 안 좋나 보려고. 시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나 한잔 하시죠.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제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런데도 이 목사된 엘리 이 제사장은 그 자녀들을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부모가 자식을 소중히 여깁니까? 소중히 안 여깁니까? 당연히 소중히 여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손이 어떻게 돼요? 얼로 굽어요? 얼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 편들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몇 년 전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경매를 당해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애도 많이 아프고 우리 사모님도 좀 아프고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 이거 이러다가 처자식을 잡겠다. 예. 그때 우리가 컨테이너에 있을 때잖아요. 그죠? 예. 그 컨테이너에 막 큰 길에서 막 차들이 지나다니니까 그 잠을 잘 자야 돼요. 이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세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할 만큼 했다. 몇 년 동안 그래도 참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며칠 지나면서 보니까 접으면 돼야 안 돼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교회를 마음대로 접으면 돼야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죠. 마음대로 떠나면 돼야 안 돼요? 대답들을 빨리 안 하세요. 마음대로 떠나면 돼야 안 돼요? 나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나 뭐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가. 나 뭐 바쁘면 교회 안 가. 나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안 가. 결혼식 있으면 교회 안 가고 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크게 대답하세요.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 좀 전에도 우리 청년이 이렇게 누구 애기 데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가고 다음 주에 갈게요. 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정말 목숨을 다투는 일이고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쁜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가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뭐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게 어디에 간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식들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나가는 사람 10사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10사람 붙잡으면 다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전사님? 전사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부모한테 자식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요 다 지나가는데 물어보면 누가 중요하다고 그러겠어요? 대부분은 자식이 중요하다고 그러겠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믿는 분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직 그 확신이 없고 그 가치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순간에 야 이러다가 마누라 잡고 자식 잡겠구나. 그 순간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생각을 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가족의 생명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구나. 내 자녀의 인생도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다시 여러분 힘을 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까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중요하지 않고 아내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걸 몰라서 그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최선이면 큰 소리를 좀 하세요. 성도가 최선이면 하나님은 최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돼요? 최고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막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만 있으면 막 해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딱 내가 생각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까 뭘 잘했다고 잘하고 못했다고 못하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요 이 설교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중에 어떤 분이 있는데 참 그분들이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아. 그런데도 보면 항상 먼저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배려하려고 그러고 챙겨주려고 그러고 항상 그래.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미안할 정도야. 야 너무 왜냐면 그분들이 막 너무 넉넉하고 막 그러면은 아니 뭐 당연히 뭐 있으니까 쓰겠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섬기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은데도 막 이렇게 앞장서서 막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도 가서 보면은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이렇게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크고 좀 넉넉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 꼭 이분이 먼저 뭐 하려고 그래. 그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아이고 좀 가만히 좀 있지. 예. 다른 사람이 하기 좀 내버려 두지.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너무 또 그래. 안타깝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또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함이 들어서 저도 뭐가 있으면은 먼저 좀 드리고 싶고 뭐가 있으면 저도 좀 이렇게 먼저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 마음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인생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계시냐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한다, 성격 공부를 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가치관에 최상의 가치관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격 공부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이런 이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깨닫고만 끝나지 말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정직입니다. 정직. 찰스 스탠리라는 교수가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했대요.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순위를 매겼어요. 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 첫째는 뭐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니면 둘째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뭐 셋째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이 탁월해서,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정직이래요. 뭐라고요? 정직. 여러분, 정직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많이 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직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죠, 그죠? 다들 막 권모술수가 능하고, 막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막 아주 빨라야 되고, 아주 전문 용어 쓰면 잽싸야 되고, 눈치도 빨라야 되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시대에 정직해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직은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실패할 것 같지만 정직한 자는 위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분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6.25 때 막 일사후퇴 하잖아요. 그죠? 피난 가는데 어떤 분이 은행에 가서 나 대출 받은 게 있는 게 갚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은행 직원이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니 지금 이 난리통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무슨 그걸 갚는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은행 직원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돈 가져가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갚아봐야 뭐 은행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그때 시편 24편 3절 말씀이 생각나더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김찬희 성도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고. 정직. 그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직합시다. 예. 이 정직한다는 게 여러분 참 어떨 때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피난 가는 상황인데 뭐 그거지 가서 뭐 그 돈을 갚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 대출금을 갚았어요. 이분이 피난 갔습니다. 피난 가서 제주도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거기 군사령관을 만났는데 그분도 이분이 정직한 걸 알고 그 군에다가 뭐 이렇게 절임물을 납품하라고 그랬어요. 그 절임물을 납품했는데 그 다음에 잘하니까 생선을 납품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생선이 점점 많아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양어선 알죠, 여러분? 멀리 나가서 참치 같은 거 잡아오는 배 있잖아요. 그래서 원양어선을 살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은행 가서 대출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대출을 해줘야 안 해줘요? 담보가 없다고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그 전에 받은 대출금 뭐 이거 갚으려고 이렇게 창구에 서 있는데 은행 직원이, 아니 선생님 그분 아니십니까?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당신이 은행의 전설이라는 거예요. 야, 그 피난 가는 상황에서도 대출금 갚아가지고 선생님 얘기를 저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은행장한테 소개를 해줬어. 이분이 그분입니다. 그랬더니 은행장도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 대단하십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얘기를 하다가 여기 은행에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내가 미군 부대 이거 군대 납품하는데 이거 원양어선 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서 대출 받으러 왔다고. 대출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김찬 성도님 대출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대출을 해줬어요. 담보도 없는데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잖아요. 2억을 해줬어. 70년 전에 2억이면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원양어선을 사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이분이 또 다른 회사를 차렸어. 그 회사는 여러분도 아는 회사예요. 한국유리 최태섭 회장이에요. 아까 여기 보니까 사진이 있던데. 할렐루야. 멋있는 분이에요. 그죠? 한국유리가 지금 뭐 더 큰 대기업도 많겠지만 이분의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전 세계에 이 유리를 수출하고 우리 자동차 유리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게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이분을 보니까 정직한 게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 무슨 뭐 검찰을 개혁해라, 또 한쪽에서는 또 무슨 법무부 장관이 뭐 정직하지 않다. 근데 솔직히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요는 뭐예요? 둘 다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검찰도 정직하지 못하고 법무부 장관 되신 분도 정직하지 못해요. 정말 한쪽이라도 분명하게 정직하고 진실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편을 들 거예요. 그래서 그분 편을 들어서 뭐 개혁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뭐 누가 물러나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쪽 편에도 저쪽 편에도 서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양쪽 다 어떻게 돼요?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뭐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니까 뭐 자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구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바른 편에 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하자 그러면 너무나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사람 앞에도 정직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존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태도는 따라합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늘 한 방향입니다. 한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누구를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거짓말장이고 사기치고 나한테 나쁘게 하고 막 이래요. 사랑할 만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하나님 난 이래서 저 사람 사랑 못하고 나는 이 사람을 저래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 그러네 못됐네 사랑하지 마 그러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하자 그러면 너무나 많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니다.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지만 이 사람이 똑같이 대하고 싶으면 이 사람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바뀔 수 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A, B, C, D 상황이 다 틀리고 종류가 다 틀려도 하나님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그래요. 사랑해.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다 거스리질 않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아도 정말 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어제 바뀌고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면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물이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왜? 지구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오늘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붙잡은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이럴 때는 이랬다 저럴 때는 저랬다 내 마음에 들 때는 이랬다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저랬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에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누구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은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막 꽃꽂이도 하고 뭐 무슨 막 너무 봉사 막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섬겨. 정말 훌륭해. 그런데 어느 날 뭐가 하나 딱 걸려요. 뭐 서운한 게 하나 딱 걸렸든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한 일이든 기분 나쁜 일이나 뭐가 딱 걸리면 딱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 엎어져 버려. 나 교회 안 가. 뭐 신앙생활 안 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막 열심히 하고 막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안에 내재하시는 것 같이 막 봉사하는 것 같았는데, 섬기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진리 되신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던 거예요. 안 계시니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분 따라, 우리 감정 따라, 우리 환경 따라, 옆에 있는 주변에 누가 있냐 이런 상황 따라 우리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가득 찼을 때나 이 자리가 비었을 때나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내 옆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같이 있어서 같이 하면 어떻게 으쌰 힘이 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이 많으면 으쌰 힘이 나요. 그러나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거기 혼자 세워놨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자리에 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붙잡은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사람을 붙잡은 거고 환경을 붙잡은 거예요. 어제 우리 가을 신방인데 여러분 신방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신방 받으셔야 될 텐데 어제 전우산이 가정을 제일 먼저 신방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말씀 설교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어. 형들에게 누명을 쓰고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거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해요? 노예가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짐승이나 마찬가지. 옛날에는 우리 옛날에 노비 있었잖아요. 그죠? 완전히 인권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물건 같은 존재예요.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가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았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노예의 지금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형통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예에서 벗어나야죠. 해방돼야죠. 자유인을 해서 집에 돌아갔다. 고향이 아버지 품에 가족들 품에 돌아갔다. 그러면 형통했다.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말이 안 돼. 아니 지금 노예로 있는데 노예로 사는데 뭐가 형통해? 아니 지금 내가 노예로 남에게 붙잡혀서 남의 집에서 이거 일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거야 이게.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냥 생각하면 맞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에서 자유해야 되고 몸도 안 아파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지금 문제 있는 것도 해결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형통하고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혼날까 봐 대답 못 하시는 거지 지금. 맞아요. 사실은 그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오늘 이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에 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 같은 위치에 서가지고 왕 다음으로 그런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요 거기 총무 역할을 맡는 거야.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이 먹고 쓰는 거 외에는 다 누구에게 맡겨요?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들 중에 요셉은 지금 나이가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들으신 분이 계시지만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데 그때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몇 명이었냐면 수백 명이었대요. 몇 명이라고요? 노예만 수백 명이야.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났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갓 20살 된 노예에게 무슨 하버드 대학, 서울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친구가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려온 상이에요. 노예로 끌려온 청년이야, 총각이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가 글자도 가리키고 수학도 가리킨 거야. 그 옛날에는 글자도 모르고 계산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겠죠. 그죠? 이 정도 교육받으려면 굉장히 귀족층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 친구, 이 젊은 친구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계산도 하고 글씨도 쓰고 또 어떻게 돼요?
정직하고 진실한 거야. 그러니까 그를 믿고 모든 곳간의 열쇠, 쉽게 말하면 보디발 비자금까지 다 맡기는 거야. 이런 일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안의 요셉을 세우셔서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셨어요. 억울한 일들 투성이에요. 어찌 보면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형통한 일이고 감옥에 들을 게 어떻게 복받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조금 차원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몸 아픈 게 나야,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야, 아니면 막 교회가 커져야, 아니면 뭐 어디 막 합격하고 출세하고 이래야 그게 형통이고 그게 복받은 거라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욥기를 우리가 새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미 없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결국은 가서 보니까 하나님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노예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노예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 노예들도 어떻게 돼요? 막 어떻게 뱀이 창에 들어가서 배 노졌다가 죽는 노예들도 있고 막 위험한 일 시켜가지고 위험한 일 하다 그냥 비명행사하는 그런 노예들도 있고 너무너무 노예들은요 완전히 막 죄송합니다 막 개, 돼지 그런 짐승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그 저기 포천 뭐 여기 이쪽 지역은 강화도 지역은 돼지들 어떻게 돼요? 살처분 한다고 그러죠. 그냥 막 아직 병나지 않은 돼지인데도 어떻게 돼요? 옮겨질까 봐 그냥 몇백 마리 몇천 마리 그냥 다 묻어버려. 여러분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난리 나죠, 그죠? 노예는 그런 정도 수준인 거야, 옛날의 노예는. 그런데 그런 노예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셔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어떻게 돼요? 훈련 받은 것이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습니다. 야 누가 본다고 그러냐? 야 너하고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도 뭐라고 그래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걸 코람대화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복받는 자가 믿으시는 줄로 복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존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태도는 성실입니다. 뭐라고요? 성실. 우리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무궁이란 말은 한없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그 은혜가 긍휼이 한없이 커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지난주에 조금 시험이 들었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나 목사님이 시험에 드나? 그럴 거야 그죠? 그런데 지난주에 어떻게 생각지도 않게 몇 년 만에 아는 우리 어떻게 권사님 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암 수술하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제 오시겠다고 등록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신방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자기랑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딴 데 다니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피우네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그냥 그 교회 가야 되겠어요. 아니 또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사실 서운하죠. 근데 뭐 그 오라고 그러고 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의사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주일날은 야 이게 또 이게 새 가족을 보내주셨구나 그러고 너무 좋았는데 그분이 또 여기 드럼 그때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기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귀하신 분인데 이거 온다고 그랬다 만다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언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난 그분 몇 년 동안 못 봤기 때문에 잊어먹고 있었어.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이러저러 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신방 이번 주에 받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제가 언제 그 권사님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내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보내놓고 왜 줬다 뺏으시냐고요. 예? 그것도 몇 시간 만에 그냥 상황을 딱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기분이 나빠. 막 시험이 들락말락 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시지? 가만 놔뒀으면 실망도 안 할 텐데 뭘 주는 척 했다가 쏙 뺏어버리니까. 그래 제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제가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자제를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죠?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퇴근하고 한결같이 내가 맡은 일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장에 그 일하러 온 사람이 처음 혼자 나중에 끝나기 1시간 전에 혼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이렇게 월급 줄 때 보니까 어떻게 돼? 똑같이 줘요? 다르게 줘요? 똑같이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났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저 같아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똑같이 주지 않을 것 같아. 먼저 온 사람들이 더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더 주고 나중에 끝나기 전에 온 사람들한테 조금 줄 것 같아. 그게 사실은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주시는 거야. 주인은 똑같이 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악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일꾼들 말이 맞는 거예요? 주인 얘기가 맞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또 벌 받을까봐 또 말 못하지 말고.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또 대답을 아예 안 하네. 정 목사님이 대표로 대답해. 상식적으로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겁이 많어? 지금 일꾼들 말이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먼저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1시간 일하고서 똑같이 받아? 그건 아니지. 시급으로 계산해도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예진 선생님이 아침부터 가가지고 10시간 일했어. 근데 끝나기 전에 1시간 온 사람하고 똑같이 시급 계산하면 예진 선생님은 예를 들어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는 예를 들어 1,000원 받아야 돼. 근데 똑같이 10,000원 줬어. 기분 좋아, 나빠? 그 다음날 9시에 나가겠어요? 5시에 나가겠어요? 오후 5시에 나가지. 똑같이 받는데 못하러 아침부터 가서 하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요, 이 주인은 야, 너희가 악하다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캐나다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몇 군데 구절이 있었어.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어느 날 카나다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 눈을 치우는데 얘들아 아빠 도와줘라. 아빠 도와주면 용돈 줄게. 그러면 눈을 치웠어요. 근데 둘째가 따라 나와가지고 열심히 눈을 치웠어, 아빠가. 근데 첫째는 뭘 하다가 왔는지 실컷 뭔 일을 하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 와서 이렇게 했어. 그 용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 아빠가 어떻게 줬을까요? 똑같이 줬을까요? 다르게 줬을까요? 주려고 그러는데 갈등이 되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 둘째한테 더 많이 주고 첫째한테는 조금 줘야 돼. 에어컨 좀 올리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에어컨을 키라고 그랬더니 왜 꺼요? 온도를 낮추려니까. 그랬더니 똑같이 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시구나. 부모는 첫째가 잘할 수도 있고 둘째가 못할 수도 있어. 아니면 반대로 둘째가 잘하고 첫째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돼요? 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됐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잘하면 이쁘고 잘해주고 싶고, 어떤 사람이 말 안 듣고 이렇게 막 하면은 비기 싫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 좀 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달라요, 안 달라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다르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대접받고, 돈 없는 사람이 와서 푸대접받고, 똑똑한 사람이 와서 대접받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푸대접받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오든지 아픈 사람이 오든지 부한 사람이 오든지 가난한 사람이 오든지, 여러분이 가끔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 좀 보내줘가지고 헌금 좀 많이 해서 막 교회도 뭐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다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걸 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최소한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어떤 분이 오든지 간에 저부터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찔러주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차별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도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똑같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똑같이 낮게 대하지 말고 똑같이 최상급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칠까요? 그 영어에 보니까 알파벳을 A, B, C, D, E, F, G를 점수로 환산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러브일 줄 알았어. LOV 있죠? 근데 그게 점수로 환산하니까 뭐 50 몇 점인가 64점인가 뭐 그렇게 됐대요. 그 다음에 뭐 호프, 소망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계산을 하니까 뭐 30 몇 점 이렇게 나오더래요. 근데 100점이 나온 게 있어요. 100점. 그게 뭘까요? 그 단어가 attitude, 태도, 자세. 이게 100점이래요. 100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 말씀 시작할 때 영상 보셨죠?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기러기는 철새들은 날아서 4만 킬로미터를 날아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니죠. 이 비둘기가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왜 그런다고 그래요? 그 앞에서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 그 뒤에 이렇게 날개짓하는 기류가 이렇게 흘러서 뒤에는 100% 힘이 아니라 한 조금의 힘만 가지고도 70% 정도의 힘만 가지고도 사실은 70% 정도가 도움받으니까 30% 정도만 힘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들기들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친구 중에 누가 하나가 뭐 사냥꾼 총에 맞거나 뭐 아프거나 그래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버려두고 나갈 길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친구가 같이 내려서 돌봐준다는 거예요. 치료돼서 같이 날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옆에서 돌봐주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러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미물들도 이렇게 정말 표현을 좀 붙이자면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진실하고 저렇게 성실해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이렇게 해가는데 뒤에서 기러기들이 뭐 꼭꼭 소리를 내요. 그 다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사람이 훨씬 힘이 들어요. 100% 힘을 발휘해야 되니까. 뒤에는 한 30%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앞에 있는 기러기 힘내라고 예를 들면 그 소리 내는 기린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목사님 화이팅!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할렐루야!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고마워요!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마워요! 목사님 우리 잘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근데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저 기도의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와서 자기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만 하고 있어요, 계속?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러고 계속 뒷짐지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시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같이 나와서 또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 못 나왔는데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도 나오고, 할렐루야. 물론 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주구장창 한결같이 몇 년 동안 성실하셔. 안 나오는 건 아예 안 나오고, 안 하는 건 아예 안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최상으로 배워야 되는데, 최하로 배워가지고, 그 이상은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기러기들도 그래요. 기러기들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시대지만,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닮아서 멋있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